지난 주일에 지난 주일까지 해서 제가 메타처치, 우리 교회 상인 메타처치, 이 메타처치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고백에 대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또 원리, 성경으로 무장한 교회,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두가 사역자인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장이 모토인 교회, 이렇게 네 가지 고백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성장을 모토로 하는 교회에서 교회는 주님처럼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균형 있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비결로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과 또 말씀과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사람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 성령과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과 말씀이 사람이라고 하는 숙주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사람을 찾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찾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찾아서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고 사실은 전부였던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얘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메타처치가 강조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이 답이에요. 메타처치는 문제인 사람이 아니라 답이 되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답이 되는 사람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답이 되는 사람이냐? 말씀이라고 하는 그 원리로 무장한 사람.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메타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메타맨이라고 하는 것은 조어에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합성어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헬라어와 영어 맨 합쳐져서 메타맨이 되었습니다. 메타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다, 변화하다, 변화시키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되어서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이 메타맨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맨은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가 미션, 사명이고, 두 번째는 엔수시어스이라고 해서 열정이고, 세 번째는 탤런트, 재능이에요. 네 번째는 어그리먼트, 일치, 연합, 그리고 다섯 번째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여섯 번째가 아멘,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버스, 이건 수, 부흥에 기여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하여간 메타맨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네.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혼자 그냥 자기만 독불장군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일할 줄 아는 일치와 연합을 주도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낙심한 사람도 있고, 또 일하다 보면은 처지는 사람도 있고, 또
번아웃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서 함께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부흥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이 메타맨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어 단어 7개의 그 첫 글자를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메타맨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타맨의 첫 번째 단어에 해당되는 미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구원론의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구원론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시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냐,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선물이다. 이게 바로 바울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구원론, 핵심적인 구원론의 그 결론에 해당된 것인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 사건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드신 바라. 사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밋밋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만드신 바라. 그런데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에 해당되는 이 단어를,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스터피스라고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터피스가 뭡니까? 걸작이라는 거예요. 명작이란 그런 뜻입니다. 걸작의 조건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조건은 그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명인이나 명장의 작품을 걸작, 명작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의 가치가 무려 3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에요. 300억. 그런데 이게 전시가 됐었는데 한 20대 청년이 저기 훼손을 시켜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 그림을 누가 어떤 그림이기에 이렇게 300억의 가치가 있느냐. 바로 그 명장인 피카소의 그림이에요. 아마 제가 그랬다면 낙서 정도로 아마 줘도 안 가져갈 것 같아요. 가지고 와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받기는 받지만은 그냥 금방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300억의 가치가, 명장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작이고 명작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최고의 명인이신, 최고의 명장이신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Made in God이에요. Made in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가치가 있는 걸작이 되고 명작이 된 것이죠. 명작의 두 번째 조건은요, 명장의 혼이 담긴 작품이 걸작이고 명작이에요.
뭐 피카소가 그렸다고 해서 유명한 그 명인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다 걸작이 된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그분이 이 혼을 불어넣어서 혼신을 다해서 만든 작품일 때 그것을 또 걸작이라 명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에 가면 시스타나라고 하는 성당이 있어요. 많은 로마를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다 찾는 그 명소예요. 성당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고 그 성당 안에 특별한 그 걸작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는다고 해요. 그 성당 안에 어떤 걸작이 있느냐 그러면 성당 천정에 벽화가 있어요. 넓이가 17m, 길이가 41m에 해당되는 천정 벽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천정 벽화를 누가 그렸느냐? 이 르네상스 시대의 참 3대 거장 중에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4년에 거쳐서 비대를 설치해가지고 고개를 천정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4년 동안 조수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다 그렸다고 해요. 그것을 그리고 난 뒤에 목이 앞으로 그냥 굳어가지고 앞으로 숙여지지 않을 정도로 디스크가 와가지고 붓질을 하다 보니까 눈도 시력도 극도로 나빠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거장이 명장이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 불어넣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걸작 중의 걸작으로 명작 중의 명작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신학적인 표현이고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혼을 깃든 작품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신화에 나온 것처럼 그냥 돌을 던지니까 사람이 툭툭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온 정성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서 혼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작, 걸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거저받은 선물이잖아요. 내가 한 일도 없는데 거저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본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 편에서 나의 구원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생명과 나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만드신 바라 우리가 걸작이다, 걸작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명장이신 하나님께서 혼신을 다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도입니다. 같은 물건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평가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칼인데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사용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무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주부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가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소중한 요리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또 의사가 수술을 할 때 하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지만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작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는 그대로 뭐가 된다고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 뜻을 그대로 풀이를 하면 맡겨진 일에 목숨을 다하는 것, 바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또 쉽게 풀이를 해보자면 그거예요. 내가 추구해야 될 목적, 목표, 또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내가 가야 될 그 길, 이게 바로 사명인 것이죠. 내가 사명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해야 될 목적을 비로소 발견했다는 얘기인 것이고 내가 이제 달려가야 될 방향을 내가 찾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사명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온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목숨값으로 구원하신 목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10년 동안 자기 고향에 가서 묵상했어요. 그 과정이 정말 바울 자신이 주님의 몸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각 곳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혼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인간은 이 땅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보냄을 받은 존재. 이 사실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메타메인인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 1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극적으로 자기 형제들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된 요셉을 발견한 요셉의 형들이 벌벌 떨었어요. 왜냐?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는 날이면 꼼짝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요셉이 자기 형들을 이렇게 안심을 시켜요.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것이죠. 왜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냈느냐? 이 흉년에 자기 형들과 형들의 가족과 세계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보내셨다. 그렇게 이해를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메타맨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이고 이런 메타맨들이 모여서 메타처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맨은 단순히 교회를 위한 존재만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교회라는 얘기죠.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변화되어서 변화시키는 존재가 메타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자리,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또 섬기는 일, 또 섬기는 곳, 이런 곳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모두가 번냄을 받은 것이에요. 아내에게 번냄을 받고, 남편에게 번냄을 받고, 또 자녀에게 번냄을 받고, 부모에게 번냄을 받은 존재예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 번냄을 받은 것이고, 우리 기뻐하는 교회로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번냄을 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보내셨느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는데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메타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메타 처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는지,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화시키는 사람, 메타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하는 직장에서, 세상에서 메타맨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